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더욱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죽기 사역을 통해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다고 강조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할 때 아닙니까? 물론 본절의 22절 그때가 1절에서 21절 사건 직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때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살해 음모가 점점 더 고조되던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고치신 이 사람은 단지 눈물고 말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장애가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는 육체적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들도 고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도 통치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흥분합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코자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과 과시로 자기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 전체가 메시아 되심을 증명합니다. 빛은 자신이 빛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서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24절에서 25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선한 이적을 보고서도 귀신의 힘을 빌려 일한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 상태를 다 아시기에 22절처럼 치유해 주거나 또 34절 말씀처럼 강하게 경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반박하십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장은 귀신의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졌다는 뜻인데 이것은 귀신이 계속 세력을 발휘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라는 질문은 유대인 축기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축기 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바알세볼을 힘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너희가 인정하는 유대 축기사들도 바알세볼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 너희의 주장이 틀림을 증명할 것이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령을 힘입은 축기 사역을 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은 축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셈인 것입니다.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의 증거와 행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지체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을 분명히 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역사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비방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로 규정하며 완강히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는데도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의도적 부정은 성령의 은혜 주심을 부정하는 죄로 이어집니다. 33절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은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그럴싸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해도 진정 우리의 속의 의도와 마음은 결국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말로써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 그는 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누구보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려 해도 결국 중심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내면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쌓아야 합니다.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영적 상태는 지금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의 행하심을 부정하는 죄,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행을 점검하는 것이 곧 신앙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을 때 거룩한 말, 또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는지, 죄된 본성인 옛자가 살아 춤추는지, 아니면 나는 죽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을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